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집중케 하여 주시옵고 또 재미있는 강의 가운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 레위기를 생각하시면은 저도 지겹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레위기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슨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희생제의 3가지 역할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도 이 제사가 있는 거 당연히 아시잖아요. 첫 번째로 구약 제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언약 관계가 깨졌을 경우에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또한 이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은요,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사진으로 넣어드린 것이 좀 이미지가 작기는 한데, 이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크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사에 대해서도 한번 훑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고 광범위해서 나중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는 이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로서 기능을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그 구약 제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회막, 증거막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신이 자는 장소에 대해서는 회막과 장막과 증거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오른쪽 아래 보면은 저런 모양에 된 그림을 우리가 설교할 때 목사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저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번 짚고 가면 좋겠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회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회막이 있고 장막이 있고 증거막이 있는데, 가장 일관성 있는 용어로 증거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막 안에 내용물이 증거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고 있는 기구가 증거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막이라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수의 의미입니다. 안수, 저희가 안수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많이 하잖아요. 이 안수라는 것이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넘겨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나온 대로 제사에 있어서 조금 틀어졌네요. 제사에 있어서 안수를 하는 경우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가 있는데, 이 안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가 언제 드리냐,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이렇게 드리고 죄가 없을 때는 이렇게 드린다라는 내용이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까지 담기는 좀 너무 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이제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길은 이제 대신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짐승을 통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아지가 아파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저 강아지가 가지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동물이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생각을 해보니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뒤로 가게 되면은 이 대신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안 넘겼었네요. 자, 이번에는 제사인과 제사장의 역할 분담입니다. 제사인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제사인의 관점에서 그것이 쓰여졌고 제사장의 관점에서 6장에서 7장까지 쓰여졌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는 저는 제사장이고 강의를 준비하고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제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인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장은 준비된 것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과거에는 이 제사인들이 모든 예배를 주도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와서 그 예배를 그냥 집례만 하게 되고 어쩌면은 시간을 쏟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정성을 쏟는 것에 있어서 제사장보다는 제사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현대적인 예배로 비추어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예배를 준비하고 앉아있는 이것은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제사인이 그랬던 것처럼 능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자는 저는 단순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물론 저도 강의를 위해 준비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고 나온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정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속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는 모두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제사가 속죄제하고 속건제입니다. 나머지 세 제사,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는 죄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가 모두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선이 뻥 터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죄와 관련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지 그것보다는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책에 나오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희생제사는 3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교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속죄의 역할입니다. 언약관계가 깨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제사는 번제와 전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예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처음 했거나 새롭게 할 때마다 마지막 의식은 항상 성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초점을 맞춘 제사로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화목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뭐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화목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사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어떤 틀에 갇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한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제거가 되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제사, 즉 예배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고 넘어가면은 구약의 제사가 이런 것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우림이랑 둠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습니다. 거기에 판결 흉패가 이제 그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야훼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면서 제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에 그의 합당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제사인이 나오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화목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있으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그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은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경외감을 가지는 존재이고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들과 통하여서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할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사실은 이 레위기 자체가 이런 정함과 부정함, 성결, 거룩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 자체에는 거룩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교재에는 사실은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았고, 교재를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성결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빼기는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결과 거룩함인데, 오늘은 그것이 빠져있고 대신에 구약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정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정하다, 올바르다, 부정하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던 내용들이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생적 관점에서 보는 정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타하르, 이거는 이제 위생적이거나 심미적으로 깨끗한, 그러니까 정한 것을 얘기를 하고, 타메, 이것은 부정이라고 해서 비위생적이거나 더러운 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위생학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위생적으로만 풀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의미의 해석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정결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예배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아니면 하나님 편으로 나올 때나 이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아뢰이고 미워하는 마음 다 없애고 정결함을 얻어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듯이 정결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이고 부정이라는 것은 예배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해석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은 종교의식상의 문제이지 결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적극적으로 풀이하면 부정이란 한마디로 종교적인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부정은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이고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들어갈 때에 사실은 저도 가끔씩 그렇지만은 항상 사람이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떨 때는 기분도 좋았다가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또 교회 오는데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또 짜증도 났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배에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정하냐 부정하냐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함과 부정함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회인류학적인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회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가 편찬한 정결 법전들의 이면에는 이 정함과 부정이 상징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신념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거나 다니지 못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부정한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회 부적응자들은 부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에 잘 편승되어 가는 사람은 정한 사람이고 이 사회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성 밖으로 내어 쫓아서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그건 병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마치 정함과 부정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정의 분類씌워 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규정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바로 온전함을 뜻합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온전하다는 것이지요.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같이 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여전히 눈치가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눈살을 찌푸리고 마치 아무튼 안 좋게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밀어낸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는데 그 과거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 심했을 것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메리 더글라스는 이 사회 체제에 대한 신념이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질서와 체제와 형태가 꼭 들어맞는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모두 부정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부정이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제의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은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정부정의 기초가 되는 원칙은 다름 아닌 사회 구조의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잘 맞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한 사람이고,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사회와 올바르게 맞춰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도덕적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유발시키는 것에서 멀어져야 하고 생명을 원천을 상실해서는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조금은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은 또 어떤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만 해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의 상실, 유출, 강탈을 방지하자는 그런 내용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죽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싫은 거죠. 더 살고 싶고, 더 있고 싶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이 생명을 이렇게 죽음과 연관지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5가지 우리가 해석을 알아봤는데, 레위기의 정함과 부정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 문자적으로 부정이란 보기에 끔찍한 것입니다. 비위생적이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 윤리적으로는 반생명적인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신앙에서 볼 때 온전하지 못한 것도 부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와 다르다라는 그 기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정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5가지 사례들을 보아왔을 때 우리와 같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는 좀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는 동성애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까지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또 나와는 달라, 나와 같은 부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본 이 정과 부정에 대한 이 내용은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예배하며 하나님 따라 정결하게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과정 중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정한 것이다 저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부정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문자적인 의미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 것이 무엇이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른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공동체가 예배에서 정결로, 순결에서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믿음의 중심 토망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 백성을 맺은 그 사람들이 이 레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동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정착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떠한 그 장소의 전환이 존재하게 되면서 이제는 공동체를 수립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렇죠. 규례라고 보면 되겠죠. 규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할 때와는 다르게 회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약의 말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그 광야를 다니던 그 백성들이 정착을 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정결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결을 따르는 생활이 바로 거룩한 길에 이르는 것이라고 레위기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이 깨끗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봤습니다. 또 바르지 못함이나 정숙하지 못함 여러 가지들이 다 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는 것이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모두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음식이 어떻고 동물이 어떻고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좀 더 축소를 해서 봤을 때 이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잖아요. 조금 더 축소를 해서 가정 생활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웬만하면은 거룩하게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하는데 사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내가 어쩌면은 거룩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의 모습을 좀 많이 숨길 때도 있고 내 승길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참아야지 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네, 한 가장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집이 편하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던 거룩과 성결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집에 가면은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눕고 있고 자는 모든 생활을 중심으로 부정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을 실천해야 하는 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가정에서 그 성결과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그 거룩함을 성결함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좀 이중인격 같은 앞뒤가 다른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신명기 다음 시간에도 보니까 제가 신명기를 하는 것 같던데 네. 아닌가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지금 강의가 언젠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쉐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신명기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정함과 부정함, 거룩감, 성결감 여러 가지들을 규례적인 걸 다 얘기를 해주고 신명기에서는 니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언급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거룩은 마음과 영뿐만 아니라 몸에도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면은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뼛속까지 그것이 몸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제가 교구 활동을 하면서, 이게 설교를 흘러가면 안 되는데, 교구 활동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가 교회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예요. 집에 가면 맨날 들들 볶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가냐고.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내면서. 그리고 본인은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맨날 아이고 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기쁘세요? 진짜 기쁘시죠?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거룩하면요, 성결하면요,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데 여러분 자녀가 왜 교회를 나갑니까? 기뻐야죠. 웃어야죠. 즐거워야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보고 교회 나가봐야 별거 없구나. 교회 나가봐야 인상만 쓰고 화만 내는데 내가 왜 나가? 저도 그래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형식이 아닌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유대교의 규례를 지키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처음 나온 초신자한테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부담스럽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레위의 정부정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에서는요, 그 구약에 나오는 이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결과까지 가는데 그 중간 과정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규례를 통하여서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은요, 레위기의 율법이 예수님께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주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요 단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정신을 계승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패가 사람을 부정한 굴레 속에 살게 한다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먹는 것, 그러니까 돼지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소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말을 들어도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정한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입에서 욕이 나오면 부정한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먹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먹고 소화시키고 내보내는 것. 여러분들의 입은 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식을 따라가지 말고 정신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형식과 규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결론은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살아가느냐가 바로 이 정신을 계승하고 있냐 없냐라는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글쎄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저도 헷갈려요, 이게. 계속 보고 봐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아비벌, 그러니까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되는 날, 봄의 절기입니다. 이 날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독교 절기는 사순절, 우리 사순절 얼마 전에 지났죠? 부활절, 오늘이죠. 이렇게 이게 절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요,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요, 그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이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먹었다 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시는 그 상황을 기억을 하라는 의미에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곡식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 제사장이 그걸 흔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다는 것입니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곡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초실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이제 하그 샤보트라고 이제 히브리어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 추수와 관련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초실절로부터 50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오순절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중간 시대 이후에 사용된 언어이기는 한데 어쨌든 칠칠절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나팔절은요 7월 1일에 지키는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역이고요. 민간역, 그러니까 사람의 역으로는 1월 1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 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고 성회로 모이는 날이며 새해 첫날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일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볼 건데 이 날은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7일간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성격과 시기가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해당된다라고는 합니다. 네. 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일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위에 초록색으로 표현한 피난처 축제라고 합니다. 피난처 축제. 이건 이제 대속죄일은 구약 성경의 성금요일입니다. 정결 규정규례가 해마다 지키는 이 정결 의식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절기는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그 절기인데요. 이 피난처 축제는 이제 7째 달 7일에 지키는 나팔절, 아까 말씀드린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에 지키는 초막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목적은요,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진 그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 민족 정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바로 이 대속죄일을 규정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이게 몇 장이었죠, 성경? 대속죄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7장인가 15장이었는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대속죄일을 위해서 아론이 준비를 합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아론이 몸을 물로 씻으면서 백성을 위한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대속죄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옷도 보면은요, 원래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때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요, 일상적인 대제사장의 의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이 화려한 의복 대신에 흰색 세마포를 입고 의식을 집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겸손과 겸비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날이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속죄양 의식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백성을 위하여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뽑는다고 합니다.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신과 가족,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2마리를 둡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야훼께 속죄대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사셀이 뭘까? 그러니까 저 지금 보면 이제 제사장이 지금 염소 머리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저게 뭐 같이 보이세요? 안수잖아요. 저게 바로 저 양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아사셀이 있는데 아사셀이 뭘까? 아사셀로 보낸다 그랬거든요. 광야로. 아사셀은요,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만 4번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방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방의식. 염소의 머리 안수를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공동체 죄를 제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죄의 세력이나 효력을 완전히 분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에게 죄를 모두 다 던져버리고 너는 광야로 나가라.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떠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이 범한 모든 죄악을 전이시키고, 또 염소가 그 머리에 안수됨 이것을 통하여서 아사셀 광야로 가져가며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대속죄일에 대한 신학 성경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속죄 염소의 기능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곧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속죄 염소의 기능을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난처 축제 세 번째는 바로 금식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지킨 안식일입니다.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됐으며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77절과 하나님 나라 추수입니다. 네. 금식 안 넘겼구나. 네. 자, 77절입니다. 77절과 하나님 나라 추수. 특별히 오순절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7절은 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초실절에서 7주 49일을 세고 50제가 되는 날에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실절에 유교절과 무교절 후에 첫 열매를 추수할 때 지킨 절기이면서 또 첫 곡식을 수확하고 구별한 곡식단을 제사장이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날에 이제 추수한 열매로 만들고,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 곡식들을 가지고 각 가정마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77절만 보고 싶긴 했는데 이것만 약해가지고 우리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 이제 7개 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신약 시대까지 넘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신 날짜가 구약의 유월절 날짜에 우연하게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그 죽음과 그 날짜가,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떻게 들어맞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대속 사역의 결과로 새 생명을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절기랑 신약에 나오는 절기랑 날짜가 맞아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과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이 어쩌면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폐하지 않고 완성된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 사역을 감사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 성도들에게는요, 이 절기는 과거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는 그 기초를 역사적으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우주적 속죄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단지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와 같은 걸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첫 절기를 지킨 후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날이 다른 어떤 날이 아니라 구약의 오순절 날짜에도 일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경우와 같이 신약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구약의 오순절이 완성되는 것이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오순절,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로 넘어왔을 때 신약의 교회에 강림하고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속죄 사역이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폐하였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성령을 강조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을 언제 설교하셨죠? 최근에 설교하셨는데 오늘이셨나요? 네. 성령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믿고 강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졌고, 현재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지속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사실은 이 세 가지 절기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7월달에 마지막 절기가 7월달에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1일은 아까 말씀드린 나팔절이고, 10일은 대속제일이고, 15일에서 21일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여러 가지 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초막절입니다.
7월 달에는 그래서 이 절기가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그렇게 이 절기들 자체가 사실은 다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 그래서 제목 자체에도 77절과 하나님 나라 추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절기들이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거에 넘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것이 다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막절을 통하여서 신약의 성도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서 우주의 마지막 추수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시기와 일치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현실이지만은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언젠간 이것도 실현될 것이라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기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고 성도의 소망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나팔절, 즉 1월 1일로부터 시작하여 우주의 추수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7절과 하나님 나라 추수, 처음과 끝, 시작과 끝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추수의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과 같이 죄의 우주적 청결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지킨 초막절같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학수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절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먹고 마시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정함과 부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맞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이어지면은 이제 거룩과 성결과 이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룩과 성결로 이어져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전을 그리고 율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절기들과 함께 정함과 부정함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내용을 한 시간 안에 다루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오니 오늘 강의를 되씹으면서 또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찰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